방금 생각해 보니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작하는 인사를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실은 화가라고 하면 유명한 화가 중에 아는 분들이 수가 전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딱 몇 분 정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는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실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름을 들어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뱅크시라는, 실제로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도 아니긴 합니다. 이제 활동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화가이면서 그 거리 예술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그렸던 여러 작품들 가운데에서 화면에 나올 텐데요. 풍선과 소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역시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요. 풍선과 소녀라는 이 그림이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얼마의 경매가 되었냐면 301억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죠? 301억 정도야 뭐 장롱 열면 있는 뭐 그 정도죠. 네, 여러분, 어쨌든 이 뱅크시라는 이분이 이 풍선과 소녀라는 이 작품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예전에 그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자기의 그림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경매장이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전시관에서 내놓지 않고 어떤 할아버지, 이제 연극하시는 분이죠. 연극하시는 분께 이제 그 돈을 주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의 작품을 팔게 한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뱅크시의 작품이란 걸 모르고 그냥 연극하시는 그 할아버지께서 길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누워서 잠도 자면서 그냥 작품을 쭉 내놓고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작품이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 작품 몇 개 있으니까 보고 그 하루 종일 한 5-6분 정도가 사셨대요. 한 6-7분? 한 몇 분 안 샀어요. 그림도 얼마 정도에 팔았냐면 한 5만 원, 6만 원 요렇게 팔았습니다. 그냥 길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아까 보셨지만 복잡한 그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몇몇 분들이 그 그림을 한 5만 원, 6만 원에 사신 거죠. 근데 그날 밤 이 뱅크시가 자기 SNS에 그 그림들을 쭉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실은 그 그림 내가 그린 거다. 근데 여러분, 5만 원에 산 그림이 몇 억이 됐냐면 20억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요. 올린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뱅크시가 하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그림이 다른가 하면 똑같거든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 똑같은 그림을 길거리에서 팔면 5만 원이고 미술관이나 아니면 경매장에 내놓으면 최소 20억, 30억이 되는 그림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실험의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간이 주는 힘이 이런 것이다. 현대 미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작품도 중요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공간의 힘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공간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그죠? 역시 훌륭하세요. 앉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앞에 놓든가 하고 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에게 교회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당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어렸을 때 아니면 최근에라도 유명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절에 가잖아요. 그 대웅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거기에 무릎 꿇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실걸요? 불편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혹시 이슬람의 모스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면 발을 딱 내딛자마자 너무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왠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공간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걱정되거나 불편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전에서 가장 어쩌면 기뻐했을 것이고 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여러분, 그는 아주 특별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어요. 자기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감탄했을 거예요. 그 규모에,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순례객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성전을 늘 찾으면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은혜를 늘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요. 공간 자체가 주는 영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도 똑같이 또다시 성전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가 아마도 깨닫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셔야만 했었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바로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했겠죠. 바울 선생님,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린도에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말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딘가에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고린도는 아닙니다. 고린도는 지극히 타락하고 악한 도시이니 어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건물 혹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돕는 바로 그곳, 많은 순례객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자 애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구어 놓은 교회의 터가 아주 튼튼해서,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그 누군가보다 더 존귀하고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건물이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화려한 솔로몬 성전, 또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요, 눈물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우뚝 그 장엄한 규모를 자랑하며 서 있었던 헤롯 성전까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두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건물의 아름다움, 건물의 크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가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패하죠. 그럴 때 저에게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바로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보광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같은 곳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축해야 할 것은, 앞으로 건축해야 할 곳은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하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밖에서도 안에서도 늘 배워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뭐냐 하면 지금도 신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당, 곧 예배하는 장소이고 건물이다. 그리고 교회는 심지어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단순히 예배당 혹은 교회당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맞아요. 교회와 성전은 분명히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요, 3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편의상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까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나큰 그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힘에 우리가 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성전일까요?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 할 수 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실은 이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이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해요.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몸을 그리고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사명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서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성전에 모여 기도자로 서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기도자로 서게 될 때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1980년 10월에 이 예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4년 동안을 참으로 많은 선교와 교육, 봉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감당해 왔죠. 이 모든 사명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많은 어른들께서 정말 말 그대로요,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들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거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렇고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실 때 있으시죠? 근데 제가 뵈니까 한 분도 예외가 없으세요. 그 힘든 과정을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모르니까요. 근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 표정과 그 뉘앙스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모두에게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단 한 분도 그때 건축을 안 했어야만 했다, 고생만 했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 모든 힘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지어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작으로 해서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말씀의 그 제목을 감격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건축하는 과정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에게도요 부담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감격의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성전 건축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에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참여하며 감격으로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늘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앞으로 있게 될 건축의 과정들이 저희 모두에게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보강중앙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